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징조,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는 고생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20절 후반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자,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예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홍수가 갑자기 임하여 모두를 휩쓸어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또 먹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을 심판하셨죠. 자, 예수님은 이런 때에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무슨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주님은 예상하지 못하게 오신다 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의 집이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은 급하고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무엇을 챙기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에 아직 소돔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날에 설 수 없다는 메시지이죠. 자, 34절, 3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그런 행동을 내었으니 하나님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님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인의 믿음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보다 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요. 그날은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에 대비하지 못한 채 버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때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를 꼭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